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3일간 평안하셨죠? 오늘 우리가 광야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의 각각의 세 가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아는 이게 워낙 유명한 장이에요. 산상수훈만큼이나 유명해요, 이 장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장은 예수님의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룬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뭘로 잡느냐, 시험이냐 유혹이냐,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도 상당한 구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사건이 주는 큰 전망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다루려고 했는데 그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 전망만 해도 오늘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의 전체적인 전망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존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전망은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가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선입관과 편견은 이 시험을 마귀가 주도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자, 곧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시험을 주도하신 이가 마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 7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집사님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일꾼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단 한 번도 집사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7 일꾼. 우리는 다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죠? 그러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단 한 번도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성경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확인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의 시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기억나죠? 주님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로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광야의 시험 속에 들어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의 전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본인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여 이적을 베풀었다고 한국 성도들이 대다수의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독자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들 때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경멸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리고 대제사장 말구에게를 쳤을 때에 베드로가 보였던 그 혈기 앞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지금도 하늘의 천사 장들을 동원할 신적인 권세가 있다. 그러나 내가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함이다. 이것도 우리가 고정돼야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경이 보이는 정당한 사실 위에 기초하여 말씀을 듣고 읽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으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말씀과 읽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로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그림이.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주도 아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마귀는 단지 무엇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로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광야의 현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는 광야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 판을 하나님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는 이 광야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영적 의미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사실로 들어갔을 때 상당한 영적인 의미와 압축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가 첫 번째 나누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이건 보통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은 모든 이 땅의 인류가, 특별히 그 인류 중에서도 구별하여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을 초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도 무엇에 실패해서 죄가 들어와요? 먹을 것에. 선악과라고 하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담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출애굽 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바로의 원망의 샘이 터져요. 찬송의 샘이 터지는 게 아니라 출애굽 직후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과 불평의 샘이 터지는데 무엇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안 준다 하나님이. 더운데, 힘든데 왜 구원했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는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었습니다. 제가 20대, 30대는 나름 힘들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의 문제에서 성경적 원칙에 따라 나를 분명하게 세웠어요.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 보니 그 원칙이 틀린 게 아니라, 선포가 틀린 게 아니라 먹을 것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할지라도 이 먹음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훈련이고, 오랜 하나님 앞에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걸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더라. 절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걸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동안에 유혹 자체를 하나님이 막지는 않는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기를 기도해요. 성경을 우리가 좀 조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 찾아오는 이 마귀의 유혹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하나님 뭐 하시느냐? 아니, 유혹 자체를 막지 않지만 유혹을 돌파하고 유혹을 파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이게 좀 구별됩니다. 자, 이거 우리는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혹과 시험의 부분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체적인 큰 전망은 뭐냐면
자, 광야의 유혹이면 유혹이고 시험이면 시험이었지 왜 목사님이 광야의 유혹과 시험을 동시에 같은 자리에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유혹과 시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정말 창호지 한 장처럼 붙어 있어요. 이걸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할 정도로 유혹과 시험은 붙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정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유혹이 왔을 때 유혹으로 끝날 수도 있고 유혹이 또 다른 현장으로 바로 열리기도 합니다. 무슨 현장? 시험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이건 시간차도 없고 공간도 벌어져 있지 않아요. 유혹에 우리가 진과 동시에 바로 광속의 속도로 시험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 주에 계신 그 이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은 문과 같다. 빗장과 같다. 도어예요, 도어.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마귀가 문을 열었다고. 아니에요. 천사가 문을 닫았다고. 아니에요. 문을 여는 역할과 문을 여는 이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문을 여는 이는 납니다. 문을 닫는 이도 납니다. 내가 문을 어떤 상태에 의해서 유혹이 왔을 때 문을 내가 열어버리면 바로 시험이 들어오고, 어떤 상태에 의해서 내가 유혹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유혹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유혹이 유혹으로 끝나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혹과 시험은 매우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하는 것. 유혹은 항상 어떤 재료를 태워서 우리를 자극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유혹과 시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건 내가 유혹에 많이 넘어져 죄 가운데 들어갔던 내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의 내용은 내가 앞에 설교하는 이 정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혹 앞에 무엇을 지켜내지 못하여,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여 유혹의 문을 열어 시험에 들어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 자신의 반복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마 동일할 거라고 봐요. 유혹은 항상 어떤 재료를 우리의 죄의 정욕,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욕심,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일으키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본성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능이 제일 큰 게 뭐예요? 먹는 거. 그렇잖아요. 자는 문제,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즉 소유의 문제,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가면 홍해가 쫙 갈라 사람들이 쫙 좌우에 열을 서고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명예와 권세에 대한 본능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 사실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 성향,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마귀를 나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 알죠. 내가 뭐에 제일 약한지. 내가 뭐에 제일 약할까요? 약한 게 하도 많아서요, 목사님. 리스트를 작성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다 강합니다, 목사님. 나는 돈에도 강하고 명예에도 강하고 성적인 문제에도 강하고 소유의 문제에도 강하고 출세와 대접과 교만의 문제도, 그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SRT 익스프레스 끊어가지고 빨리 천국으로 보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사람의 본성과 본능과 성향과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고 교육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 복합적인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강한데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굉장히 강한데 어떤 사람은 뭐에? 먹는 것에 약하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더라. 근데 그걸 누가 잘 안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험하는 자가 알아요. 내가 늘 얘기해, 이 부분은 그 시험하는 자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측정이 불가능하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덧입고 너무 기고망장하면 안 돼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좋기 상대도 안 돼요. 상대도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는 나의 너무나 약한 맹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립니다. 자극합니다. 터치합니다. 그럼 내 안에 빨간불이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유혹은 항상 내 안에 약한 부분을, 죄의 정욕을 자극하여 일어나지만, 누구나 일어나요.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늘어나지만 그럴지라도 그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성경을 해서 이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싸우되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무슨 말이에요? 피는 곧 뭘 상징한다? 생명을 다하여 대항하라. 저항하라. 무엇 앞에?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것 앞에 그냥 문 열지 말고 생명을 다해 저항하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은 사라져요. 나에게 시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찰나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의 문을 여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화면 볼까요? 1장 14절, 우리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밑줄 지어놨죠. 잘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뭐 한다? 유혹된다. 자, 시험과 유혹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을 유혹이 유혹되고 시험이 시험되는데 연결하는 게 뭐냐? 욕심이에요.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해요. 이게 우리가 다리를 안 건너가면 돼요. 천사가 건너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대상을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내가 건너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싸워서 저항하고 이겨서 안 건너가면 끝인 거예요. 그냥 유혹으로 왔다 끝나요. 자,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시 못하게 함이라. 이 원리를 말씀의 부분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혹의 문을 여는 이유는 왜 문을 열까? 유혹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이거 왜 그러죠? 첫째, 아주 간단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걸 완전 떡밥인데, 이 떡밥이 내가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다 갖다 주는 거야. 오호! 할렐루야. 받아 먹어버려.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반복적으로 그 죄의 유혹 앞에 굴복되어진, 실패되어진 삶이 내 안에 많아지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어떤
어떤 유혹의 리스트, 목록 앞에서만 이상하게 내가 자꾸 굴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죄의 유혹을 통해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죄가 내 안에 견고한 자리를 이미 성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 강력한 성을 내 안에 지어. 왜? 그 죄의 품목에 내가 그 유혹의 품목에 넘어진 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는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사무엘상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의 제물을 상습적으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갈취했어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금을 목사가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헌금의 재정에 손을 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 오늘 현대교회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쓰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사람 안에 이게 견고한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털을 잡아버린 거예요. 죄의 습성이 견고해진 거예요. 얘가 안 나가요. 왜? 털을 잡았는데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반복된 죄의 유혹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넘겨준 세월과 횟수가 너무 오래되어져서 이것이 뭐 내 안에 죄의 습관이 되어졌다. 시험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할 때 우리 표를 기초로 해서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이 예수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시험할 대상 자체가 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의 태도는 뭐죠? 겸손함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경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수의 권위에 계속 흠집을 내며 하나님의 권위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의 끝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설교했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 앞에 광야 생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주었던 말씀. 왜 시험했느냐? 왜 테스트했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힘들다고 말씀을 버리는지 보려 함이라. 왜? 구원했기 때문에.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내 은혜 앞에 내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려 했다. 자,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무엇이에요? 준비의 여정인데 무슨 준비? 믿음의 준비와 믿음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며 증거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광야 생활 끝이니까 출애굽 직후에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 화면에 띄워줄까요? 출애굽기 원래 15장인데 제가 하나를 뺐어요. 시간 관계상. 자,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이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출애굽 직후에나 40년의 광야 생활의 종단의 마지막이나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알았으니 내 은혜를 알았으니 내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기 위함이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 직후 광야 살 것이나 동일한 말씀인 거 하긴 하죠. 자, 그렇다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40년 운명을 결정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12정탐 사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할 때는 항상 무엇이 동원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군번이 못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더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극명한 나눔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자들 속에 주어지는 가나안의 새로운 여정과 새로운 세계와 그렇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도전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시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일 때 이 시험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아래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유혹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만 화장지 이름처럼 잘 풀리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백날 천날 기도해도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와도 내 인생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구원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던집니다.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배고픔의 상황, 목마름의 상황,
굶주림의 상황.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곤고한 상황, 배고픈 상황이 나를 찾아와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명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왜 구원했어요? 내가 겨우 이런 거 보자고. 하나님, 내가 굶자고 배고프자고 힘들자고 나를 애굽에서 건졌습니까? 다시 돌려다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원망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백성은 반드시 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환난과 곤고와 배고픔과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의 시즌과 인생의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나니 너희에게 말한 대로 돌리리라 그랬어요. 말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권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예의하십시오. 그러고도 말을 안 들면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정수리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내버려 두십시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원망한 대로 내가 너희의 삶에 그대로 돌리리니. 그래서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을 계수하여 하루를 1년으로 쳐 너희와 너희의 세대는 단 한 사람도 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동일한 양면성 앞에 피조물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합당하고 정당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말을 함부로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어떤 때냐? 믿음을 증명하는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때요. 그 곤고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함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레슨을 받는 때예요. 최고의 레슨을 받는 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누어 첫 번째 전망에서 이 광야의 사건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다. 내 인생의 시즌에 어려움의 마디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는 믿음을 증명하기는 때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하신다. 그럴지라도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겠어요? 제가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이 금식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금식을 많이 했겠어요? 유치한데 죄송하게 너무너무 유치한데 죄송한 설명입니다만 뭐 행위로 따져볼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헌금 총액 한번 계산해 볼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 근데 여기 있는 목사는 왜 경제적으로 재벌은 아니더라도 부자는 돼야지. 왜 부자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됐을까요? 부자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장에 현금 10억은 찍어 있어야지. 내가 통장에 현금 10억 찍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 계좌에 1,000만 원씩 다 보내줄 거야. 진짜로 싹 보내줄 거야. 1,000만 원이 좀 작아 솔직히.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면 타락할까 봐 1,000만 원만 보내주는 거야. 거기에 침 딱 발라가지고. 에? 여러분,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행위적인 차원에서 행위의 자리에서 열심과 헌신을. 여러분, 이 22살부터 사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그래도 지금 제가 제일 편한 사역이 개척을 한 사역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제일 편해요. 제일 덜 피곤하고요. 한 번 더 붙일까요? 경제적인 상황이 개척하고 나서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아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예전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우리가 위에 헌금할 때 아내가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통 다 띄잖아요. 사업하거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약값 빼고 잡초값 빼고 다 빼잖아요. 다 빼잖아. 그 빼고 나면 11조가 얼마 안 남거든. 그렇게 해도 돼요. 소득의 11조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날 준 거 다 해요, 그냥. 네. 나는 있으면 더 하지. 더 하지. 내 생애를 드렸는데 그 11조가 아까웠겠어. 내 전 인생과 삶을 드렸는데 그까짓 거 뭐 돈이 문제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코피가 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주의 교회에 헌신하고 이랬는데 왜 여기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그동안 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행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감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축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곤고한 시즌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드라이빙합니다. 이게 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 축복을 주시죠? 내가 봐도 신앙적으로 잘 살지 않아. 여기 있는 정 목사보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근데 나보다 돈을 잘 벌어. 왜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예수를 나보다 잘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 물질적으로 부자야? 그래?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중들도요, 도력이 높은 중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땡중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들도 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중들도요, 도가 높은 사람들은 한국 불교의 패망의 원인이 뭐냐? 그놈의 비나이다 물질 기복주의 때문에 한국 불교가 망한다고 그러거든. 도력이 높은 중들은, 스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복주의를 얘기 안 한다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예수를 잘못 믿는 성도들이 왜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예수를 잘못 믿는 성도들이 왜 나보다 왜 건강해? 예수를 제일 정도를 걸어가는 내가
적어도 여러분보다 30배, 60배, 100배에서는 자, 우리 김아무개 집사님이 재산이 여기 있는 김아무개 집사님이 방송에 나가니까 얼굴만 하면 김아무개 집사님이 내가 알기로는 재산이 10억이야.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나도 안 놀래네. 근데 100배니까 10억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야 돼, 은하야? 예? 얼마야 돼? 내가 그 정도는 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요렇게 할까? 그럴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 마침 말씀합시다. 신명기 8장 5절 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 8장 5절과 6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여기 징계는 양육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양육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여기 징계의 시즌이 뭐냐? 이게 우리는 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해가지고 이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원래의 뜻이. 근데 우리는 징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린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징계의 원뜻이 뭐냐면 엄마가 자기 자식을 모유를 먹이는 거야. 엄마가 이유식해서 자기 자식을 먹여서 키우는 거, 이걸 양육이라 그러죠. 양육할 때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풍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공고함의 때에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버리는지 믿음을 지키는지 믿음을 버리는지 보려 함이니라. 이걸 우리가 넘어서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뱅뱅뱅뱅 돌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갈 가나안을 40년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리적으로는 도로적으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관계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누고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밀물과 썰물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 오고 갑니다. 내 신앙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와 내 육체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오고 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좌우의 하나님 편차가 심한 믿음이 아니고 위로 아래로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어 양육하고 징계하실지라도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들며 믿음으로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넘어서며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거룩한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